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입니다. 구약 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시원한 냉수 같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축구 보고 또 실망하고 오신 분들 없으시죠? 아침 일찍부터 우리나라가 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금방 잊어버릴 그 경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잘 살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오래 살고 싶은 욕심입니다.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은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진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또 영생불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참 재밌게도 오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이 진시황도 영생불사를 위해서 불로초 찾아다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40살이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죽었죠. 알렉산더도 33살이라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아마도 고대에서 이 오래 살고 싶다라는 것, 그래서 영생불멸하고 싶다는 욕심으로 생겨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입니다. 그리고 피라밋에 넣어놓은 미이라가 피라밋에 미이라를 넣어놓으면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그 고대 장례법이 가장 영생불사하는 것을 소망하는 장례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중에 미이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으로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지금도 그런 장례를 치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타주에 가면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몬교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죠. 참 살기 편하고 물가 싸고 깨끗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가면 서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SUMMUM. 이게 라틴어로 하면 최고의 이런 뜻인데 최고선이라는 그런 뜻으로 지은 회사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서 회사 안에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신들을 가지고 오면 미라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잠깐 한번 소개된 것 같아요. 저는 못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그걸 봤었는데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죽은 동물을, 다시 말하면 개를 지금 미이라로 만드는 장면인데 저렇게 만드는데 한 4,000불에서 5,000불, 우리나라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주인들이 저렇게 자기 개가 죽었을 때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 피라밋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미이라를 만들게 되면 조금 더 비쌉니다. 한 우리나라 돈 한 7천만 원 정도, 제일 싼 게 그렇게 들고요. 재벌들이 그 미이라를 만들 때는 한 4억 정도 들여서 미이라를 만듭니다. 근데 이 사업이 아주 짭짤합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돈 있는 분들이 미리 그 선불을 예약하고 계약금을 걸고 내가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어 달라고 계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미이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잘 되는 사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아마도 이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끝까지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서러움, 이런 것들이, 이 서운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 미라를 만들어준다라는 거, 내가 매일같이 그 사람을 죽은 것이지만
볼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997년 8월 31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영국의 황태자비였던 다이아나비가 이집트 재벌의 아들이었던 파헤드와 연애를 하다가 그 파파라치를 피해서 도망하는, 거기서 교통사고로 그 프랑스 파리에서 사망하고 말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도 아마 뉴스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다이아나비의 그 장례식이 전 세계 24개국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다이아나비는 그 당시 세계 유행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모자 한 번 쓰면 온 세상의 여성들이 다 그 모자 쓰고, 뭐 목걸이 한 번 하면 다 그 목걸이 따라하는 그 정도로 이제 그 패션의 아이콘이었는데, 또 착한 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황태자비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세계 각국을 쫓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테레사 수녀랑도 친분을 갖고 이제 이런 일도 했었는데, 그만 이혼하고 난 다음에 뭐 우울증도 겪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하고 연문을 뿌리면서 영국 왕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다이아나비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에만 시청자가 12억 명이 그때 장례식을 생방송으로 시청을 했고요. 그 묘지에 사람들이 갖다 바친 장미꽃 송이가 1억 2천만 송이였습니다. 대단했죠. 그래서 그 장례식은 굉장히 세계의 장례식으로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장례식인데,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다이아나비랑 연애하다가 죽었던, 함께 죽은 총각이 하나 있어요. 파헤드라는 이집트 재벌의 아들이죠. 이 친구는 자기가 운전했지만 정말 허무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이집트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그래서 영국에 살았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슬퍼해서 이 아들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바로 이 서멈이라는 회사에 맡겨서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 아들의 시신을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 뭐 안타깝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죠. 근데 아무리 미이라를 멋지게 만들어도 수억을 들여서 죽은 아들은, 죽은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세계의 장례식을 치르고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나갔던 다이아나비도 지금은 우리 기억 속에 희미해져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생이죠. 만일 이 두 사람이, 뭐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들이 세계에 주목받는 인물로 그날 파파라치를 피해서 과속으로 도망하다가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남아있는 인생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미리 죽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그것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죽어 썩지 않은 미이라가 되기보다는 없어지는 흙이 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가인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쭉 하는 중간에 딱 2절, 아담의 그 후손인 셋의 이야기와 셋의 아들 에노스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고 마치 라멕의 후손을 설명하다가 부록처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2절의 말씀이 라멕 전체 인생과 라멕의 후손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이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마음에 아들의 죽음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벨 대신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셋이 세 번째 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아벨에 대신한 자손으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셋이 자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노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뭐 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나요? 아벨은 그럼 뭐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르고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불렀지만 요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정말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특별히 우리가 보는 요 개역 성경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번역이 부족합니다. 근데 새로 번역된 새 번역 성경에는 아주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람에게 세 아들 중에 그 왜 발시삼형제 있잖아요. 그렇죠? 발시삼형제 유발, 뭐 야발, 두발, 가인. 그 유발이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면 이 유발이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유발이라는 악기를 만든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악기를 사용했고, 지금 오직 요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다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지금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때 하필이면 사람들이 이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 자체만 해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서 잘 보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란 뜻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존재.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노스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부서지고 끼어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 영원한 인생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보나마나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이 예배가 뭐의 상징이라 그랬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드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만남의 영적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미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맛보기로 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그때는 얼굴을 보며 찬양할 터인데, 예배할 터인데 지금 그 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맛을 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지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예배, 진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금 에노스가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줘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달라는 그 마음이 바로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그 당시에 에노스가 드렸던 예배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달려있는 예배가 바로 이 에노스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에노스의 시대부터
우리가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에노스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면서 부서지기 쉬운 존재요,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라멕의 후손들과 라멕을 비교한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라멕과 그 세 아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배운 대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없었어요. 아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죠.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과 비교해는 이 에노스의 인생,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던 삶의 예배를 매일같이 드렸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야발과 유발 두 발가인 이 발시삼형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의 권력과 명예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돈이 많으면 뭐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뭐하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인생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루를 산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산 만큼 그 사람은 죽음이 하루가 앞당겨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나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이 말은 나 오늘 하루 잘 죽어가는 거야, 이 말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매일매일 죽어간다고 말하는 이 말씀은, 그 의미는 주님을 모르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려운 의미가 되는 거죠. 하루를 살아가면 그만큼 내 인생이 줄어드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1초도 내 생명과 내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면 내 몸이 약해지고 내 뼈가 약해지고 내 육신이 약해집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다르잖아요. 뭐 저도 그런데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 가는 건가? 늙으면 서럽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인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서럽고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과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뜻깊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미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영원한 인생을 소망하고 있다는, 영원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심을 아는 것을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도시를 지날 땐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시골 마을을 지나다 보면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미국도 없어지고 있지만 그 미국의 시골 마을에 가면 공동묘지가 꼭 마을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어디에 있죠? 마을 뒤편에 숨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묘지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거기에 다 자기 아버지, 뭐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사를 잘 안 다녀요. 동네에 10년, 20년, 뭐 50년, 뭐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2대, 3대가 계속 묻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는 뭘까요?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공동묘지. 저도 옛날에 시골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그 마을 뒤편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길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껌껌해지면 절대 그쪽으로 안 갔거든요. 왜요? 거기 뭐가 있죠? 없는 귀신을 우리가 만들어가서 있다 그러잖아요. 원래 없는 건데 뭐 도깨비불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그걸로 밤마다 이렇게 고구마 까먹으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도깨비불을 받느니 뭐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그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공포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이미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묘지가 쉽게 말하면 낮에 산책 나가는 공원이에요. 샌드위치를 싸고 가서 그 공원 앞에 탁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묘지가 있으면 이쪽에는 탁자 놓고 샌드위치 까먹을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게 다 자리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묘지 앞에 와서 식사도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강아지 데리고 다니고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산보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마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LA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공원에 놀러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이미 이 미국 땅에 들어올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계속 배워왔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의 장소가 되니까 거기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미국 사람에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묘지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노스의 의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사는 이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매일매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먹는 게 두렵고 서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하루하루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목욕탕을 가면 사우나를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는 안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도 이렇게 뜨뜻한 데서 이렇게 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제가 30대 때는 제가 이제 경로대학을 오랫동안 이제 섬기면서 어른들을 모시고 가면 보통 우리 권사님들은 모시고 갔다 그러면 3시간 반 있어요, 목욕탕에. 할아버지들은 한 2시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제가 이제 사우나 들어가서 목욕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원래 30분밖에 안 있는데 목욕탕 가면. 그래서 그렇게 사우나를 배웠는데 제가 이 30대 때 어른들하고 같이 사우나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가서 말동무 해드려야 되니까 강제로 들어가는데 오래 못 견디잖아요, 뜨거우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동네 목욕탕을 이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주인 아저씨가 무슨 일인지 사우나 그 온도를 딴 날보다 한 배 반 정도 올려놓은 거예요. 100도도 넘겠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들어왔으니까 일단 제가 또 성격이 이 모래시계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제가 또 직성이 풀리거든요, 악착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땀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모래시계는 안 떨어, 모래가 안 떨어져요. 아무리 기다려도 떨어지고 있는데 아예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막 기를 쓰고 참으면서 그 모래시계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내 인생이 저 모래시계처럼 끝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모래시계를 다시 보니까 아까 그렇게 안 떨어지던 모래시계가 이제는 막 초스피드로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정말 모래시계처럼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돌아보면 10년이 지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10년이 지나갔고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도 이렇게 돌아보면 20년이 지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모래시계는 비워지는데 우리는 그 비워진 모래시계의 윗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래시계는 절대로 모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노스. 단 2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알고 소망을 알고 살아갔던, 그래서 가인의 자손인 라멕과 그 형제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바로 에노스의 인생입니다. 말씀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내가 진정한 에노스의 인생, 부서지기 쉬운 인생, 없어질, 깨어질 인생, 흙과 같은 인생임을 깨달으면 매일 새롭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노스의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죽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 그 한순간에 모래시계 같은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인생임을 모르고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순간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모래시계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루를 살아간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에노스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죽어가는 하루에도 새로운 생명이 더해지고 쇠약해져가는 내 인생에도 하루에 새로운 생명이 더해져 오늘 에노스의 인생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에노스의 인생을 내 인생 속에 담고 오늘 하루를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대로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와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들이 있을 줄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영원한 소망의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